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총신대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 총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신 김영우 목사님께서 천하 제일의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란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고 학비는 비싸고 참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195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60년대 중고등학교 또 대학 이제 전반기를 다닌 사람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헬조선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충남 대천이 고향인데 그 면소재지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제 6학년이 두 반이었어요. 한 6, 70명 됐을 거예요, 한 반이. 그런데 중학교를 가는 학생이 3분의 1도 못 됐어요. 4학년 때 도시락을 싸오는데 보니까 도시락을 싸오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참 그런 시대를 겪고 이제 살아온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참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졌는데 그러나 이제 젊은 친구 여러분들이 또 지금으로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헬조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개인에게나 가정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가 말입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가, 그 문제죠. 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르장머리도 없고 진지한 그런 고뇌도 없고 말입니다. 참 문제라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부모 세대는 항상 자식들한테 내리 지금까지도 역시 그런 걱정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걱정 없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말세의 말세지말이 될도록 더 많은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친다고, 자연재해 또 사회적 또 개인적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복음이 해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사는 거죠. 1950년대에 미국의 이제 부흥설교가인 30대 빌리 그레함이 그 런던 집회를 향해서 이제 런던 집회를 하느라고 갔을 때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끈 전설적인 인물인 윈스턴 처칠 경이 이 젊은 미국의 설교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 당신은 이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볼 때는 영 회색빛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빌리 그레함이 그런 얘기를, 저는 그렇게 회색빛으로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빌리 그레함의 나중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소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해요. 즉 기독교인의 어떤 희망, 기독교인의 어떤 비전, 기독교인의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가져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는 그 믿음, 그 위에 토하여서 결국은 세계적인 그런 군사 강국인 이집트의 군대 추격을 물리치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광야를 또 지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성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믿음이 근거가 됐을 때 우리가 소망, 희망이라도 좋고 위전이라도 좋고 그런 걸 가질 수가 있대.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천창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이 소망 자체도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시는 것처럼 지적으로도 제한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한계 내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한하지를 못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들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일들은 뭐냐?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죠. 정말 못하는 거죠. 도구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그 도구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될 때는 우리는 인간과 세계의 근원자가 되시고 제일 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결국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 영모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죽음의 실존이 되게 만든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거든요. 복음도 따지고 보면 문제 해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날에 아무리 똑똑한 모든 과목을 적어도 2% 3% 내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똑똑한 친구들도 아니 그러지 않은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우리가 사실 보면 스펙이 좋은 사람만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고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만 성공하는 건 아니잖나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죠. 스카이 위에 해븐이 있잖아요. 썰렁한 개그 했나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어른들과 달리 좀 젊은 친구들이니까 두 가지 좀 배우려고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기회를 포착해야 된다. 기회 포착.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지금 중풍병이 생겼어요. 군인이 노인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으면 20대 그렇다면 30대 나이 먹어서도 40대쯤 됐겠죠. 그런데 이게 중풍병에 걸렸다 이거죠. 옛날 로마 군대는
국가가 군인을 모집해서 우리나라 지금처럼 징병제처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이면 자기가 군대를 모아야 되고 또 더 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병적 그런 그 기능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지금 전력 손실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런데 예수란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분이 병을 고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한 다음에 8장 돌아서 첫 번째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나병 고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 얘기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기회를 잡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건 뭐냐면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다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뭐 어디까지 한지 까먹었네 이거. 예.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이 있잖아요. 이 기회를 잡고 지금 이제 주님께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근 70 가까운 이제 이 세월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기회보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가 훨씬 더 많았고 컸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못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한자 사자성어에 안고수비란 말이 있죠. 네. 마음은 눈은 높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내 수완이 부족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못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지난 날을 보면은 하나님이 준 정말 좋은 기회들이 많았는데 내가 그걸 붙잡지를 못한 거죠. 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만든 기회, 물론 기회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알 것은 사람마다 다른지 모르지만 저나 제가 아는 분들 보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기회보다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내려주시는 기회가 더 많고 더 컸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회는 마스크를 썼대요.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앞에 다가올 때는 그게 기회인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놓쳤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기회였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약성경 보면 기회를 사라 하는 것처럼,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들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나아가는 것은,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그건 자기 몫이에요. 적어도 요만한 노력은 우리가 필요하다. 젊은 시절에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열심히 할 때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고 바라면서 주님과 의논하고 상의를 하는 자세의 삶을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꼭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뭐 나 자신만 해도 제가 이렇게 교수 출신이 아니거든요. 목회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학의 이사장인데, 뭐 이사장은 목회자들이 하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죠. 총장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 7월에 생각지도 않게 총장에 이제 제가 선임되는 일이 생겨서 참 총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건 마음만 있는데 현실이 안 따라줘 가지고 이제 틀렸나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내 손에 붙잡히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쭉 노력을 하고 했는데 베드로의 그 그물처럼 건져보니까 헛구물 될 때도 있다. 이런 걸 겪으면서 뭐냐면 내가 잘 될 때나 잘 안 되지 않을 때나 항상 백부장처럼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저는 젊은 날 미션 스쿨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해봤어.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나 성경 공부하고 조회 때 목사 기도하고 뭐 되게 미션 스쿨이라는 게 그런 정도예요. 야, 이 정도 가지고 신앙 지도가 잘 되겠나 해서 기도했죠. 대학 때부터 정말 기숙사에 다 와서 믿음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정말 크리스찬 스쿨을 좀 해보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한 지 30년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고등학교를 세우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저는 기숙사 와서 전국에서 와서 생활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뭐 필요한 돈도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또 교육청에 인가도 얻기 힘들 때 인가도 얻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체험을 했죠.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할 때는 참 비자가 안 나올 때예요. 아무리 뭐 토플 보고 다 해도 비자가 안 나와요. 목사들에게는 특별히 가서 눌러 앉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고심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젊은 날 이제 교육전사 할 때 이제 신학생일 때 어떤 조그마한 교회를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겼는데 그때 부장 하시던 장로님이 신학은 하셨는데 이북에서 오신 분인데 목사 안수란 맡고 사업하시면서 부장을 하셨는데 그분이 미국 이민 가셔서 늦게 목사 받고 LA에서 목회하신 이분이 한국을 와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미국 가서 좀 공부하고 싶을 때 이게 비자가 안 나오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우리 교회 초청해서 영주권 받게 해주겠다고. 그냥 안 믿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쉬운 건가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1년 뒤에 초청해가지고 영주권을 받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미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뭐 그때 내가 이 명지 대학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교인도 뭐 1,500명 되고 또 뭐 샐러리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내 30대 초반치고는 좋은 여건 속에 있는데 이거 교단에서 미국을 가라고 해서 미국 한국인 그 1.5세 2세들을 지도하러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거 신청했다고 하라고 그래서 이거 거짓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만 말하라는 거지. 난 미국 별로 매력이 없다고. 미국이 뭐 갱도 많고 이것도 많고 LA도 그렇고 별로 매력이 없는데 이거 하필이면 LA에서 초청이 왔는데 당신이 좀 내 비자 리젝트 해달라고 말이야. 차마 내가 못 가겠다고는 하기 참 그렇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라고 했어. 뭐 그건 그렇겠다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용사가 나를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미국 가야 된다고 도장을 빵 찍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영주권 들고 미국 갔어요. 영주권 여러분, 이 영주권 가지고 가면 유학 비자 가지고 간 거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 스테이터스나 뭐 여건이나 론이나 뭐 여러 가지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백부장이 주여 한 것처럼 하나님 주님으로 딱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그저 다할 뿐입니다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나보다 더 잘 역사해 주시더래. 니체는 이런 기독교 신앙은 이거 약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말이야.
이게 경쟁에 뒤진 사람들이 나는 거지.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니체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니체는 뭐냐면 의지와 표상의 삶을 살아야지 말이에요. 니체는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초인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노예 근성 가지고 목사들인데도 니체는 신의 의지하고 그따위로 사느냐고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체가 말년에는 나중에 그 정신분열증 걸렸잖아요. 정신분열증 걸렸잖아요. 루살로메와 연애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말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루체 말년이 니체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초인은 무슨 초인이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백부장 같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두 번째 이제 3분 남았어요. 20분까지 설교하라니까 지금. 근데 두 번째 백부장한테 배우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자기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은 부하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부하의 고침, 부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백부장 체면에 말이에요. 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한테 갔다 이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또는 에베소 보낸 편지에서 덕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 덕이란 말이 이 그리스어로 뭐냐면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란 말은 오이코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오이코 집이란 뜻이에요. 도메오란 말은 세워준다 이 말이죠. 집을 세운다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덕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주님 나라 안에서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된다. 젊은 날은 내 문제가 급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고 살아보면 뭘 느끼냐면 언제는 내 문제보다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주고 세워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저는 이 본문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기회를 사는 일이다. 두 번째는 세워주는 믿음을 가져라.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의 시가 있는데요. 그런데 근데 그 시를 살짝 좀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 시 운율을 보면 뭐다 하는 분은 알 거예요. 믿지 않고 되는 역사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역사도 다 믿음으로 되었나니 믿음으로 소명을 굳게 지켰나니 믿지 않고 되는 역사 어디 있으랴. 시련 없이 되는 역사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역사도 다 울면서 이뤘나니 실수와 핍박 이기며 믿음 튼튼히 키웠나니 시련 없이 이룬 역사 어디 있으랴.